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6쪽 에스겔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면 기쁜 노래를,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고관들 앞에 가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라. 이왕에 좀 기쁜 노래,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고관들 앞에 가서 슬픈 노래를 부르러 가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그 네 왕들의 행적을 여기에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아멘.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 했어요. 고관들은 지도자들 말합니다. 통치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왕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작은 공동체로부터 큰 공동체까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가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어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넓혀서 가정들이 모이는 또 다른 공동체, 우리를 하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가족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큰 공동체들이죠. 가정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또 교회 내도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지도자가 어떤 그 인격과 또 신앙의 수준과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많이 달라져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주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엉망이 되겠죠.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고관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관들의 그 통치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이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도자답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어떤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정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내가 참 너무나 흐뭇하다,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서, 에스겔을 보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고통스럽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픈 노래를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잘 못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아멘. 2절에서는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랬는데 암사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여기서는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새끼 사자, 젊은 사자. 사자는 힘을 말하잖아요. 용맹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을 말해요. 왕. 이 3절, 4절 이후에 나오는 이제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이제 차례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네 명의 왕들이에요. 새끼 하나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여호아스가 사람을 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삼켰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을 삼키네 그랬잖아요. 사람을 삼키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아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삼켰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실 때는 왜 주신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은,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건 왜 그런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잘 섬기도록,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그것들 잘 보살펴주고 헤아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그 권력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핫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 백성들을 삼켰다는 거죠. 먹잇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어떻게 되는가? 자, 본문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이 여호아스는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결국은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다가 애굽에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참 불행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아멘. 젊은 사자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또 다른 왕이 나타난 거죠. 여호야김,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 그런데 이 왕들도 역시 사람을 삼켰다. 동일하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사람을 삼켰다. 그러니까 역시 여호아하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오히려 추한 자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멘. 궁궐들을 세우고 성읍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는 소리로 가득했고 땅은 황폐해졌다. 지도자의 악행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아름답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끝내 악한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 아름다워야 될 나라와 민족이 참 이러한 고통과 황폐함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제18대 왕, 제19대 왕, 남유다에는 20번째 왕까지 20대 왕까지 있었는데 이들이 또한 다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요.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고리에 꿰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이 추한 모습, 불쌍한 모습, 불행한 모습. 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또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주변에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이제 공격하게 하시고 비참하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왜 그러냐?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통치자로 살아갈 때 그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남유다를 일컬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같았었다. 그런데요, 이 10절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물이 많은 곳에 심겨져서 열매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점점점 기울어 가는 거죠. 물이 사라지고 가지가 시들어가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과 생명력과 그 열매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다. 자,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간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고. 아멘. 10절과 11절에서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열매가 많고 물이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가 12절 13절은 분노 중에 뽑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열매를 다 빼앗겨버리는 모습으로 메마른 모습으로 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부르는 이것이 애가라 슬픈 노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그 마지막 4명의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되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물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노래, 즐거운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슬퍼하는 노래, 아파하는 노래, 눈물 흘리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속된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세워지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존귀한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주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도 정말 남유다의 어리석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물 끓는 그런 겸손한 지도를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는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분포문 청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보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지도자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물꿇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람들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섬기는 자로 살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이든지 든든히 세워져가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